11월 29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기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주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지막 권고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에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권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죠. 그래서 그 사랑을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확증을 해 주셨습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려 주시죠. 하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날 또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죄를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며 나의 삶을 돌이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 이 스바냐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혹시라도 나에게 돌이켜야 할 모습들은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는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패역한 성읍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성읍은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또 하나님의 그 통치하시는 그 영광스러움이 가득한 아름다운 처소이지요. 하지만 그 아름다운 처소, 그 성읍에 이 패역과 이 더러움과 이 포악함이 가득합니다. 이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과 결코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이 가득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결국 이 2절 말씀을 보면 심판을 스스로 끌어들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용서해 주시겠지,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기다려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며 언제든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의 신앙생활은 무척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즉각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3절과 4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이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였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은 이 정치인들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방백은 총독과 같은 고위 공직자를 의미합니다. 이 방백들이 부르짖는 사자 같았다라는 것은 마치 부르짖는 사자처럼 이 약자들을 두루 찾아다니며 이 무자비하게 착취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재판장들은 이 저녁 이리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녁 이리들은 자신들의 그 먹이를 빼앗길까봐 이 저녁에 다 먹어 치워버리죠. 이 재판장들이 그런 저녁 이리처럼 이 가난한 백성들을 폭력으로 착취하고 이 재판을 굽게 한 것을 이 스바냐 선지자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사절을 보면 영적 지도자들도 다 타락을 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언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은 그대로 대언하지 않고 이 간사함으로 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음을 이 스바냐 선지자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뿐만이 아니죠. 이 제사장들은 이 영적 어른들임에도 불구하고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질서마저도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공의를 비추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의 빛을 비추시는 것을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음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도 그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불의한 이스라엘은 끝까지 그 자신들의 수치를 깨닫지 못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수치를 깨닫지 못하는 자의 심판에 대해서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를 끊어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강대한 대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막대기처럼 들어서 사용하시며 이 망대를 파괴하시고 성읍을 황폐하게 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첫 번째는 바로 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경외죠.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이자 또 지혜 있는 삶의 비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런 참된 평안, 그 샬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그 천대까지 이르는 복, 그 복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그런 풍성한 은혜와 또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교훈입니다. 교훈을 받는 것. 이 교훈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영적인 훈련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영적인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시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요구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이 죄사함을 받아서 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화의 과정,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교훈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이러한 과정이, 또 이러한 믿음의 여정이 반드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잘 살아낼 때 하나님의 그 심판과 그 형벌을 피하고 참된 생명과 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 백성들은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했습니다. 이 한두 명이 아니라 이 민족 전체가 그런 범죄를 저질렀고, 또 일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 방백이나 재판장 같은 고위 공직자들 뿐만이 아니라 또 거기에서부터 이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까지 이 나라의 이 모든 영역들이 썩을 대로 썩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 전체가 이 자신들의 행위를 더럽게 하는데 부지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그 결말은 어떻습니까? 8절에 말씀하고 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결국 결말은 이 분노와 모든 진노가 담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불, 그 불에 소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말씀대로 또 성취가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의지하던 그 열방으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왕국들, 그 열방들을 소집하여서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의지했던 그 열방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참지 아니하시고 그때그때 바로 심판을 하신다면 아마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또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용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참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이 회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마시고 또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권력에 있는 고위 공직자라 할지라도 또 영적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해갈 수 없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는데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는 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권고에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새벽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하나님의 교훈을 정말 겸허하게 받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나에게 이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이 패역하고 더럽고 또 포악한 그러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귀하고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또 다시금 또 깨닫고 또 마음에 새기고 또 결단하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그 교훈을 받는
그런 귀한 모습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유다 백성들과 같은 그런 죄를 또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서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에 바로바로 나의 모습을 비춰보며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희들 이 모든 순간순간들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동행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죽게 하듯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하루 또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